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선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어제 성모 울타리 잘 다녀왔고요. 네, 다녀올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한때 오늘 인천교구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열어보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1년마다 이동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사제생활 처음으로 이제 2년, 이제 총대리 신부님은 이제 첫 주임은 보통 3년이 보장이 되는데 아무튼 2년 또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아니에요? 아무튼 보니까 검단, 검암, 또 청라, 삼동은 또 신부님이 다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사실 제가 참회의 절, 양심성찰 할 때 자주 선택하는 독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독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린 정말 아름다운 어떤 우리 죄와 그분의 사랑의 묵상. 네, 보세요. 오늘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네, 죄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우리의 온 삶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이제 지향하고 진입한다는 뜻인데요. 자꾸 죄 짓게 된다. 물론 모든 인간은 죄라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그죠? 사랑을 키워하는 영적인 삶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쓴 강론의 제목은 뭐라고 적어봤냐면 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제목을 지어봤어요. 아무튼 써놓은 강론을 하면요,
성탄이 벌써 3일 지났어요. 네, 4일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네. 아기 예수님과 나눴던 그 웃음, 그리고 예수님을 꼭 안아드린 그 온기, 그리고 그 밤 집으로 돌아올 때 빛나던 별들, 완전히 달라진 공기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잘 갖고 있으세요? 네. 혹시 다시 그냥 현실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미디어를 딱 보면서 온갖 소식에 속 시끄러워지고 다시 마주하는 현실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완전히 벌써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무튼 성탄 8일 축제 제 4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하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기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그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광기, 그 죄의 어둠에 사로잡힌 육적인 삶을 계속 살 것이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삶이죠? 네, 영적인 삶 이제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헤로데가 주인공이 됩니다. 헤로데는 아주 불쌍하고 불행하고 끔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먼 것 같죠? 우리하고 멀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헤로데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삶하고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어요. 그는 뭘 좋아하냐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커지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세지는 거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래요? 남보다 좀 잘나야 돼. 집도 좀 넓어야 되고, 남보다 좀 차도 좋아야 되고, 남보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 남보다 좀 예뻐야 되고, 그래야 안정감 느낍니까? 헤로데의 어리석음, 남보다 높아지고 올라가고 세지는 거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또 헤로데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로 채우죠? 권력으로, 일로, 명예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고 과시하는 그 사치와 허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자존감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이 헤로데는 끔찍해요. 쓸데없이 질투합니다. 괜히 미워하고 괜히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노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건데 두려워하고 엄한 것에 열등감 느끼고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영적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이제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와서도 영적인 허영과 영적인 시기 속에서 또다시 비참해져 가는 반복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평일미사 왜 나와요? 평일미사를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벌어져요. 밖에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당에 와서 나의 영적인 허영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평일미사 많이 나오고도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뭐예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열심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사실 그 낮은 자존감은 언제 해소되죠? 주님의 자녀로 살 때,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해소되는데 그 거리를 못 좁힌 채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요? 안 세요? 세요? 자존심 센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한번 부서져 보지 않는 이상 못 만납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못 만납니다. 말하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인정의 욕구 속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기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속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 칭찬, 명예, 영적 위로만 찾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저 신념으로만 사는 사람들. 이상하죠? 성당에 왔으면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들은 영적으로 바보가 되고 맙니다.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이 구유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펼쳐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 눕습니다. 왜? 옷이 더럽혀질까 봐. 그 자리에 눕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유 앞에서조차 무릎을 못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옷이 더럽혀질까 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보물을 못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누리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내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유를 제가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마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부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 얘가 누구예요? 그 강아지 얘기했던, 빵 부스러기 얘기했던 여인 얘기죠. 자존심 센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네, 한번 부서지고 낮추어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한 번쯤 되게 아파야 돼요. 되게 아파야 됩니다. 나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디 가서 한 번도 욕 먹어보지 않고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성당 위에서 한번 완전히 부서져 봐야 됩니다.
그렇게 회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피조물이고 먼지일 뿐이라는,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먼지라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헤로데는요, 예수님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자기보다 중요하고 주목받는 존재가 있다는 게 싫었어요. 여러분, 성당에 왔을 때, 특히 단체 활동할 때 여러분보다 좀 예쁘고 잘나고 성실한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험담을 하더라. 있지도 않은 얘기 막 지어내가지고. 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또 헤로데는 자신의 비참함과 못남을 들춰내는 존재가 있다는 게 싫었어요. 완전히 고장난 사람이죠, 그죠? 자존감도 낮고 시기에, 질투에, 그죠? 완전히 영혼이 예수님을 싫어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네,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육적인 삶,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삶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을 유일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요, 그죠? 그분을 거부했어요. 유일하게. 누가 헤로데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바꿔줄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거, 누굴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바뀌고 싶은데 만약에 변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헤로데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못난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버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못난 삶을 지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헤로데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닮아 있죠. 끊임없이 시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이 내 상관이든 내 동료든 후배든 상관없어요. 계속 깎아내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험담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없애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는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헤로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 가졌어요. 근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견디질 못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해요.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형편없음을 드러내주는 그 존재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회심이에요, 여러분. 헤로데, 더 이상 헤로데처럼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회심하는 것. 그래서 믿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시작해 보겠다는 게 회심이에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요. 그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 못한다니까요. 그죠?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용서가 제일 쉬운데 영적이지 못하면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한 번에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으면요,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날 위해서 용서한다? 아니요. 날 위해서 용서하면 뭐래요? 그 사람 눈앞에만 나타나면 아주 가슴이 막, 그죠?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하늘나라와 멀어지고 죄의 어둠에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또 다른 얘기지만 헤로데는 오늘 보세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읽어요. 육적인 삶을 위해서 읽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육적인 위로를 위해서, 분노하고 죽이기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써놓은 글 중에 오늘 또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근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죄 없이 끔찍하게 죽어간 세상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들과 같이 죄 없이 죽게 될 예수님의 운명, 성모님의 고통을 예고합니다. 사실 신앙이 없으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살리자고 애들을 막 방패로 삼아 죽인 것만 같은 질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기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아직 말을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사지를 움직여 투쟁할 힘이 없는 아기에 불과했지만 벌써 승리의 월계관을 얻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영적인 삶, 영원한 삶, 순교의 승리, 이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땐 이 시대가 더 너무합니다. 네. 죄 없는 아기들, 현대인들 참 많이 죽이고 있죠. 네. 아기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 네. 헤로데랑 다를 것이 없는, 육적인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죽여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광하고 깎아내리는데 열광하는 이 사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잘 돌아봐야 하는
오늘입니다. 아멘.